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원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져야 돼요. 너무나 감격이 그냥 넘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죄인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고난의 파도가 일고, 그죠? 슬픔의 강물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고난의 파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슬픔의 강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은 나약해요.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어떤 나쁜 일을, 범죄를 저지르면 모를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밝혀내세요. 밝혀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 때에 우리가 설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일생이 전부 다 녹화되어 있다니까요. 다 비디오로, 다 영상으로 전부 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의도를 다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부목사를 믿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당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는요,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요 말만은 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해도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사의,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성품과 그 사상과 그 가치관과 신앙관과 그 세계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은 좀 걸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그 말이 다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그냥 흡입이 돼요. 흡입이 돼. 그러니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의 그 설교 속에서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이상한 사람, 응? 응? 이상한 사람이다.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없다. 다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 나타나는 거야. 아주. 응? 이 설교할 때는 이 목사는요, 아주 시루하게 하나 거치지 않는 모습이 돼야 돼. 응?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응? 무엇을 숨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세요. 응?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속으로 기도하죠. 속으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자, 세워주는 자, 스스로 1인자가 2인자가 되는 자, 남의 멘토가 되어주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인자라고 계속 그 1인자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2인자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을 세워주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녀 삼으셨네.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사형수로 지금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그 이상의 아주 그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들을 때에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는 얼마나 아주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해도 항상 부모는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식이니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항상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셔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기도 응답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저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뤄주셨어. 다 이뤄주셨어요. 여러분. 다 이뤄주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 그 지구촌교회 수지 성전을 무척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사진을 찍었는데 비 오는 날 그 무지개가 그 수지 성전에 쫙 아주 나타나는 걸 찍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요. 아주 하나님은 지구촌 교회 수지 성전을 사랑하셔요. 수지 성전 사랑하셔. 왜 그럴까요? 지구촌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수지에 분양받아서 21년인가요? 2년인가 살면서 그런 걸 광경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쫙,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쫙 펼쳐졌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슬픔의 자리에 있든지,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네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네가 병든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를 향하라는 얘기예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를 바라보겠어요? 인간을 바라보겠어요? 어느 장로님을 바라보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는데요.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본문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다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인자 없이 여러분 1인자 없이 2인자가 될 수가 없고 2인자 없이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1인자 없이 2인자가 될 수 없고 2인자 없이 1인자가 될 수가 없다. 서로 1인자와 2인자는 상호 보완 관계이고 서로 협의해야 하는 관계이지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서로 상호 협조하는 관계예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부목사님들을 그냥 막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목사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뿐이지 성도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상호 수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이 직분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라고 해서 안수 집사 또 일반 성도를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해요. 그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홀대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목자가 있든지 그런 목사가 있든지 그런 장로가 있으면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자꾸 전염시킨다고요. 그 쓰레기 정신을 자꾸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다 속회다 목장 예배다 할 때에 자신의 그 가슴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남한테 밝히기 어려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하고 싶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말 퍼뜨리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말 더하고 떼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만 왔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1인자보다는 2인자의 역할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가
1인자가 되려고 하지 2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에선 1등만이 최고다. 1등만이 전부다. 2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에서 그걸 누리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장로를 선발할 때나 안수집사를 선발할 때나 할 때에 뭐가 기준이 돼요?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 권력 이게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직분자가 돼야 교회가 평안해. 돈 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얻게 되면요, 사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잡음이 있어요. 어려워져요.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1인자가 되려고 하지 2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1인자와 2인자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1인자가 2인자로, 2인자가 1인자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이 처음에는 세컨드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의해서 퍼스트맨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자신이 처음에는 퍼스트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의해서 세컨드맨이 될 수 있음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은 행복하고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걸음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희생,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다름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의 다름질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선교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르심은 특별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디로부터? 여기 밑줄 그으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택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사로서 부르셨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부터 이미 사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척이나 헌신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처음 13살까지 다소에서 아버지로부터 구약을 배웠고요. 그의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로부터 적어도 6년을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주도에 사는 부모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 이때도 그 위대한 가말리엘 스승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6년을, 최소 6년을 배우게 했어요. 거기서 바울은 바리새인의 유대교의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은 후에 그는 랍비로서 다소에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헬라와 로마 철학을 배웠고 그 후에 바울의 배경 지식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크게 쓰임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전도할 때에 큰 배경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알아야 그들과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33살쯤 되었고 유대교의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사용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구약의 진리와 세상 철학의 배경 지식으로 신약의 진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바울의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의 기간이 짧았어요.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나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준 바나바를 만나게 되어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향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다소에서 약 7년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도 바울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사실 이 기간은 바울에게는 집중적으로 배우는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간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다소에 있는 동안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에 온 이후로 서로를 만나지 못했어요. 안디옥의 사역이 성장함으로 바나바에게 벅차게 되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울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하기 위하여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 그냥 무리도 아니라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경멸하고 모멸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인 거예요.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을 불렀다는 거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첫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특별 멘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의 멘토가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멘토가 더 중요한 거야. 멘토가. 이 멘토가 없으면 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응?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잖아.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응? 귀중한 거야. 응?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바울을 안디옥에서 사역의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사역의 경험. 저도요, 설교가 지금의 설교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부터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틈만 있으면 전 설교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전화가 와요. 물론 제 순서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먼저 이제 반장을 통해서고 이제 와요.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설교를 못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서 내가 나가서 설교하려고 하고 그랬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제 또 파트너가 있어요. 피아노 잘 치는 또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가지고 같이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를 이끌었어. 예배 분위기를 이끌었어. 저는 잘 예배 분위기를 잘 이끄는 그 하나님의 탤런트를 갖고 있어요. 예배 분위기를 이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방언을 받고 입신하고 하는 제가 학생 때부터 고등부 교사 7년을 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어. 역사가.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다 그러면 같이 사역하자고 그러면 그래요. 그런다고 막 기도원에서도 내가 기도원 차렸는데 한번 와서 해달라고. 주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바울을 안디옥에서 사역의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약 12년이 지난 후에야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 마침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특별했어요.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에서 성령께서는 이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약 45세의 나이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르는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뽑을 때, 선출할 때 반드시 그건 실패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이태원 목사를
신학 공부를 중단했던 이태원 목사를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저는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 안 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쓸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약 45세의 나이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했고 기도함으로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부르심에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은 선교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였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하여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위하여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비전의 사람이었고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었고 행동의 사람이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고 행동의 사람이다. 따라해 보세요. 바울의 첫째 선교 여행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4장 36절. 둘째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13장 5절. 셋째는 구브로의 바보에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다 사도행전이에요. 넷째는 구브로를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이를 얻고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13장 13절. 다섯째,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했고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죠.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지도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돼요. 이제 순서가 13장 14절에서 52절. 여섯째, 이고니온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죠. 14장 1절로 7절. 일곱 번째, 이방인의 도시인 루스드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경배를 받아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 여덟 번째, 바울이 상처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정신 차리고 나서 바로 또 더베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1절. 아홉 번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역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죠.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3절. 열 번째,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로 25절. 11번째, 아달리아로 여행을 합니다. 14장 25절. 12번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 바울의 선교 여행이 주는 통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은 선교팀의 지도자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7절, 13절.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동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사역을 하고 성령이 그들을 구별해서 세울 때에 바나바를 팀의 리더로 인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나 선교팀이 구브로 섬을 떠날 때에 바울이 지도자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찰력을 얻는 건 바울의 새로운 지도력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물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선교팀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엘루마라는 그 박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서서 이 엘루마를 책망하고 소경이 되게 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맹인이 되니까 보질 못하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고 있었어. 이 사건은 바울이 처음으로 행한 성령의 기적적인 사역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참음, 그다음 표적과 표적, 기사와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네 가지예요. 사도의 표가 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건 뭐냐?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사도가 아니고는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박수인 엘루마의 속마음을 보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소경이 되도록 선포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역의 이정표가 되게 하는 큰 경험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름을 확신하였고 기꺼이 자신은 돕는 자로서의 헬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점이에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도들에게 청구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으로 불러 함께 사역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나 구브로 섬에서의 사건은 바나바로 하여금 자신이 물러나고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는 바울을 베드로나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도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가 되도록 부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결코 1인자 자리를 뺏기지 않으리라. 그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고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쿨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를 돕는
멘토로서 2인자의 역할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바나바의 아주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바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첫째,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멘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자신의 자아와 교만이 자신의 리더십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지 않게 했어요.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으로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할 때 무척이나 어려운 길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동한 지역은 고산 지역으로 여행객들에게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죠. 산과 계곡에는 도적들이 출몰했고 거친 지형으로의 이동은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길입니다, 여러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마가가 자신들이 가야 할 위험하고 어려운 여행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에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는 바울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물론 바울이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마가가 그 이후에는 변했어.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절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운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에 팀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일어나서 지식과 권위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다고. 신약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이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자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핍박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교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충만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기쁨과 성령이에요. 다섯 번째, 선교여행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였고 그들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팀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 그 성은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 더 우상이 많은 도시였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수스, 제우스와 허메의 헬라신이 인간으로 성육신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허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거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러한 상황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로 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호로 경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하여 그들을 끌어내어 죽도록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사역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바울을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도.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야 여러분들도. 지금 죽을 만큼 맞았어도 내일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은 상태인 바울을 살리심으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지상 명령에 철저하게 헌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한 후에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들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웠어요. 이들이 오늘날의 목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은 사역이 지속되고 성장하려면 각 교회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기도와 희생적인 삶을 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여행을 약 3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있지만 누가는 그들이 오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삶과 부르심은 특별했어요. 바울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부르심과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바울의 과거의 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와 이방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더욱 철저하게 헌신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사역에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사역자를 섬기는 데 열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구령에 대한 강한 열정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선교하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바나바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이 디모데가 하기를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D.L. 무디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그를 전도했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킹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D.L. 무디가 구원받고 후에 선교사가 되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배후에는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울을 사역자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리더로서 세워준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배후에는 바나바가 멘토로 섬겨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영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의 신으로 착각하고 제사하려고 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즉시 이들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시간 사용이 자신을 위해서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사용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재능과 물질의 사용 면에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